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그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자유를 찾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내용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내가 다루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풀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들으면서 이 분야는 하나님 차원에서 제대로
풀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왜 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근본이 깔려 있는 내용이 뭐냐면 칼빈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 주일날 밤 12시 10분 전이면 텔레비전 코드를 빼버리고 또 TV를 보고 싶으면 주일날 12시가 넘어서서 코드를 꽂아가지고 TV를 보고, 이 정도 이 주일날을 생명처럼 여긴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신학생이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기숙사에서 12시 10분 전인가 12시 안에 배가 고파서 담을 넘어가서, 또 왜 담을 넘어갔는지 몰라. 그분 강의하는 내용이 그래요. 담을 넘어가서 군고구마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10분 전에 사 먹었어. 주일 12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신학생들한테 물어. 그러면 신학생들을 한결같이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한 사람은 병으로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스물 속에 들어갔다가 찬물 속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은 그냥 갑작스럽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병원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한 그 교수님이요. 얼굴도 참 예술적으로 잘생겼어요. 머리도 곱슬머리고, 그분은 딱 그 예술인 닮게 생겼어. 그분은 또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1등 하는 피아니스트가 엄청난 큰 대회에서 피아노를 쭉 치다가 피아노 건반 하나 딱 잘못 눌렀어. 바로 제대로 눌러야 되는데 바로 옆에 걸 딱 눌렀어. 옆에 걸 딱 잘못 눌러가지고 실수한 것도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정해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믿어지지만 그냥 지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한꺼풀 벗겨지고 보니까 칼빈주의라는 검정 보자기에 꽉 씌워져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고 정해놓은 법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데 죽으라고 노력해봤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은 30에 파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먹어버렸어요. 팔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팔아 먹은 거, 팔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안 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은 30에 팔아먹었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지?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설교 핵심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야 돼. 팔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 법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은 30에 팔아먹는 자는 누구냐? 가룟 유다처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해방론주의자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녀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무리도 걸어가고 귀신도 쫓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걸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차라리 은 30에 팔아가지고 군병들한테 넘겨주면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 권세, 에너지를 드러내가지고 노마를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바로 본인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이스라엘도 노마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있더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아먹은 것은 지가 원래 돈을 좋아했다고 되나? 돈을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했으니까 돈을 좋아했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단은 지갑을 뭐라고 그래야 돼? 지갑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통장 관리. 그때는 통장이 없었겠지. 그 돈주머니를 관리를 할 거 아니요.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그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거기서 나온 돈을 일부를 빼가지고 자기가 사용했다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세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걸로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칼본주의자들은 건반 하나 잘못 누른 것도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계획 세워놨는데 계획된 대로 이 사람이 엄청난 큰 대회에서, 세계적인 대회에서 건반 하나 딱 잘못 누른 것도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한 거다고 이 김삼희 목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 그 말이요. 달라요. 오늘 핵심의 교정하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찾아봐요. 저는 로마서 16장이 제 눈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울이란 청년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사울은 자기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자기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4절에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어. 믿음으로 죽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죽어버리니까 바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생명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되어버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김삼행이도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 생명이 김삼행의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가 언제냐고 말해. 영세요. 천사도 만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실 때에 여호와가 혼자 있을 때를 영세라 그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서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뭘 깨달아지냐면요.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책자로 다 만들어요. 그래 놓고 바로 감독은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고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인공. 남자 주인공도 있고 여자 주인공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악당 나쁜 사람으로서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요 내용은 바로 시나리오는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는 그 시대에 거기서 딱 맞도록 그 시대에 딱 뽑은 사람이지. 영세전부터 가룟 유다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영세전부터 계획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해가 돼요, 사모님?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있는데 장본인은 그때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택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너희 섬길 자를 바로 오늘 택하라. 택하는 건 내가 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내가 택하는 거요. 그래서 김상희 목사 설교가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서와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은 세분 하나님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예? 타락해 버렸는데 차이든 타이든 타락해 버린 세분 하나님 교리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거의 다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런데 오늘 이 김사명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나가면 지금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뭐 스트리밍인가? 나가가지고 그 생방송으로 나가버린 내용은 그 제목이 안 떠요. 제목이 안 뜨면서도 그걸 보는 분들이 몇십 명 되더라고. 몇십 명.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다 딱 올려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서 제목이 뜬 것만 해도 이번 주 것은 조금 좀 특이했는지 좀 많이 봤어. 다른 때보다. 요즘은 다른 때보다 뭐 100명 미만에서 맞춰지는데 오늘은 뭐 126명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6명인가 봤더라고.
여기 보면은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래서 좀 제목이 특이해서 그랬는데 100명이 넘어갔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사라져버리는 복음, 요 복음을 본인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요. 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 서면 설교 한 편 한 편이요, 내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해요. 내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듣고 나서 이게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나는 여호와를 택한다. 여기에서 택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쳐보니까 오늘 본문이 뜨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택하는 거요, 여러분 귀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가는 언어도 여러분이 택하는 거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것도 그 언어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택하는 거요. 택하는 거요. 나는 그 우리 사모한테요 참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집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건 맘뿐이지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안 바뀐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잘해요 나한테. 그 본인이 싫어도 내가 뭐 좀 해줘 그러면 그냥 해주기는 해줘요. 내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그래. 나는 뭐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택하라 이 말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7시까지 준비를 하고 또 잠깐 동안 또 잤어요. 잤는데 9시가 좀 못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하면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약해져 버리면 금방 그냥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무엇이라도 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침 그 집사람이 금방에 가니까 벌써 세수랑 다 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뭐 좀 먹게 해줘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야. 야,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런 내가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욕탕에 들어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계란을 5개를 후라이를 해가지고 갖다 놓았어.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도 내가 택하는 거라니까. 내가 택하는 거요. 내가 택하는 거요. 내 속에 있는 언어를 내 입으로 끄집어 내는 데는 내가 택하는 거요. 너무나 귀중한 거요. 그 민수기에서 가서 보면은 너희들의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 말을 하려면 최소한도 3초는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어떤 말을 골라서 내 입으로 나갈까? 3초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받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복받는 언어로.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저는요, 결혼할 때 저는 제가 허물이 많은 놈이라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랬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하려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내려갔는데 형님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 교회가. 지금 알고 보니까 뭐 어떤 그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개신교로 돌아와가지고 저 인천 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뭐 이단 종파 뭐 해가지고 아주 크게 그쪽 계통에는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있고 책도 이렇게 몇 권 써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한 살 더 어려. 나보다 한 살 더 어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제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냥 그 은사 이런 것들이 내게 속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다고 딱 맞아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월급 10만 원씩 받으면서 형님 집에 방 2칸이라 한 칸에서 내가 살면서 거기서 뭐 나 혼자니까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10만 원 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 수는 한 120, 30명 이렇게 모이고 힘있게 잘 나가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받으면서 결혼식 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면 엄청나게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병도 고치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손 얹고 안수해가지고 뭐 방언 터뜨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평신도들이 봤을 때는 이 김사명이를 그때 당시에는 사명이라는 이름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본 거야. 저는 결혼하려고 아예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3사람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피아노과를 다니고 있더라고. 그 원장 딸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목사님인데 내 이름은 안 밝혀요. 그분이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분이 집사람이랑 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를 받으러 오더라고. 이분이 나를 만나 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를 중매한다고 하는데 바로 집사람을 중매하는 거예요. 집사람도 나이가 그때 30 다 됐지. 30이었지. 나도 나이가 있지만 집사람은 이제 처녀로서 나이가 많지. 이런데 그렇게 중매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냥 딱 죽게 맡겨버렸다니까. 나는 그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랬는데 결국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이
이렇게 이제 뭐다 주변 사람들이 응답 받았다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하려고 생각도 않고요.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집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바로 해가 뉘엿뉘엿한데도 밭에 잡초들이 있는 거야. 밭에 잡초들이 있어.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거린다는 것은 인생의 60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60이 넘어서도 저 잡초가 아직도 안 뽑히고 있네. 내가 그러면서 꿈을 깨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나이가 70이요. 70. 이제는 나도 70이고 아내도 70이고 그런데도 이 잡초가 안 뽑히고 있다고. 귀중한 이야기다니까 여러분. 택하라 그 말이요. 택하라. 오늘 설교한 거 집사람이 그 원치 않으면 유튜브에 안 올릴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택하는 거라니까. 내가 택하는 거요. 이왕이면 남편이 뭐 하나 해줘 그러면 알았어요 하든지 예 하든지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렇게 말해놓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싫어 해가지고 정이 뚝 떨어지게 말을 해놓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계란 후라이를 5개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서 처음 나오는 말이 꼭 부정적인 말을 해놓고 말을 행동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복 받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게도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택하는 거예요.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라도 택하는 거예요.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라도 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는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일곱 족속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버렸다 그 말이요. 붙였어요. 붙여놓고 왕벌을 먼저 보냈다 그 말이에요. 왕벌. 여기서 왕벌을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큰 벌이라고나 큰 벌, 왕벌이나 큰 벌이나 똑같은 이야기지. 왕벌을 보냈다, 큰 벌을 보냈다. 이 왕벌이 뭐냐 그 말이요.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제를 갖다가 다 굳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너희의 칼로 아니고 너희의 활로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갖다 다 쳐부수고 이겼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들을 갖다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밭도 다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밭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심어놓은 나무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가 먹지 않느냐 그 말이요.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죽기 전에 말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나?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그러고 나서 그가 29절에 죽어요.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하거든. 110세 110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지. 110살의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유언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고 그래요.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하나씩 완전히 뿌리 뽑아내는 것이가 또 10가지 재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이적과 표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그 신이 좋으면 오늘 택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여호와가 영적으로 자기들의 생명이 된 건 아니요. 구약은 그렇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생명이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 홍해를 가른 사건들,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들, 또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반석을 철화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다 먹고, 또 두 번째 반석은 반석에 물을 명하라 했는데 그걸 또 반석을 또 두 번을 쳐가지고 물은 나와서 그들이 다 먹고, 그 모세와 아론은 그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고, 이런 사건들이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다 멸하셔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밭을 차지하고 그 나무들을 차지해서 과일을 먹고 땅에 심어서 곡식을 먹고 이렇게 지금 잘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백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여호와를 떠나지 못하도록 모세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가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율례와 법도를 보니까 율례, 원어로 호크, 규정, 규칙, 법령, 법규, 관습, 의무, 이런 의미다 그래요. 율례라는 것이 그런 의무다고 말해요. 율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법도는 마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하다, 다스리다, 법도라는 것으로 바로 재판하고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율례를 가지고 규정을 삼아서 법도로는 심판하고 재판하고 바로 다스리는 이런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하고 여기에 큰 돌이 나와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 큰 돌이 나와 여기에. 큰 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돌이 무엇인가를 알 거 아니요? 큰 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돌이 뭐냐? 반석이다.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기서 돌이, 큰 돌이 나오는데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놓고 큰 돌을 갖다 세워놓고 이 돌이 너희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여호수아는 알아요. 사람 속에 무슨 생명이 있다? 마귀 생명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아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까지 가지고 너희들을 아주 그냥 마음판에다가 양심에다가 율례와 법도로 심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작심을 하고 행한 행동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2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오면은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31절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32절 33절까지밖에 없는데 요셉의 뼈를 갖다가 바로 야곱이 사놓은 땅에서 백크시타가 보니까 크시타는 뭐냐? 옛 무게 단위라 그랬어요. 옛 무게 단위라는 양은 동전의 단위, 무게의 단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셉의 뼈를 갖다가 야곱이 사놓은 그 땅에 세겜 그 땅에서 묻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3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비느하스가 12지파가 다 땅을 부여받았잖아요. 부여받은 그 땅에다가 산에다가 장사 지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나요. 여호수아 내용이 끝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행위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어요. 이제 마무리 이제 한 5분 동안은 바로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로 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 본문에서 큰 돌이 반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숨어있는 반석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그분 생명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분 생명은 있지만 우리에게 줄 바로 씨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우리한테 넣어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킬 씨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세전에 사람을 만들 때에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천사를 만들어 놓으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할 거야. 만약에 타락을 한다면 우주에다가 딱 가둬버리고, 그리고 우주에다가는 내가 나오고 형상이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 거야. 요 사람을 만들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는, 타락한 마귀는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법을 내가 그 사람 속에 넣어줄 거야. 요 그 비법이 뭐냐면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요. 오늘날 선악과가 틀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 인간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 여호수아가 이 양심을 최대한에 움직여 놓고 여호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요. 예? 이 김사명이도요 쉽게는 못 죽을 것 같아요.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이렇게 끄떡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어? 예? 제가 20년 전부터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나에게 유일하게 두 분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큰 도움을 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김사명이에 직접 줘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확 열려버리고 완성되도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쪽은 거의 완성됐어요. 완성되도록 이 김사명이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완벽하지 못했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더 열어주고 더 열어줄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닫더래요. 그리고 내가 아직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면 2단 3단하고 이빨 가니까, 응? 자기들이 이 복음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준 건 자기들의 복이지. 예? 내가 막 안 달라가지고 뭐 그러다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올라면 언제냐? 내 때가 올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확 열어버릴 때가 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른 과정을 내가 옮겨가려고 머릿속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지 이 한 분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면서 정립해 가고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날 바로 한 영을 우편강도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1호가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리고 40일 50일 때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50개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120개
120교회 그리스도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 이 김사명이처럼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다 그 말이요. 그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300년 전에 전부 다 그 복음은 다 인간들이 또 다 지근지근 밟아버려가지고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가, 예? 그래도 30년 전부터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김삼영이가 지금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내가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증거하려고 했는데 12시가 너무 무렸어요. 너무 무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또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내 생명이 되어버린 그 생명으로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해서 그 죄의 생명들이 벗겨져 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 체험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받게 되어 있어요. 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 고창인가에 있는 우리 어떤 목사님 동생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동안을 교회를 잘 다녔더니 다니들이 암병이 걸리고 나니까 예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아주 그냥 예수 소리만 내면 막을 쓰고 난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 설교 꼭 들으세요. 듣고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그때 동생한테 날려보내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냐, 내가 목사님 지금 당장 보내래야. 그 동생 전화번호 나한테 주면서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그분한테. 복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귀중한 이야기야.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아주 인생 막바지에 있는 사람, 1%도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이 김사회 목사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접하는 이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믿고 생명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11조헌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들 다 받으시고 그 마음과 소원과 그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가 넉넉하게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방송으로 같이 은혜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